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금요일이 되었네요. 이날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고 복된 날, 승리의 날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 봅시다.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9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사람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인생이라는 기간이 끝이 나죠. 그리고 심판과 더불어 영원한 삶이 시작되어집니다. 성경은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하는데요. 첫째,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세상 마지막 때에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포함한 온 인류가 받게 되는 최후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분명히 심판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악인과 의인을 가를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 완성은 선인과 악인, 믿음 있는 자와 믿음 없는 자를 갈라놓는 이 공적인 심판을 통해서 실현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 잘 끝까지 해야 돼요. 대충 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 우리 스스로 살아보면서 느끼지만 나 자신이 그렇게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힘이 얼마나 있어요? 뭐 건강합니까? 그 건강이 얼마나 크게 100년을 갈 것 같습니까? 1000년을 갈 거 아니잖아요. 돈이 많으세요? 그 돈이 우리를 얼마나 지탱해 줄 것 같으세요? 머리가 좋으세요? 연세 드신 분들 보면 옛날에 나도 천자문을 다 외웠다고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잘생겼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 반드시 심판이 있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죽음 후에 하나님 앞에 설 때 개인적으로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심판대 앞에 한 번은 서야 돼요, 여러분. 이것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 말씀,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각 사람은 죽음을 통과한 후에 자신의 삶에 대한 영원한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 상급의 심판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잘 살으라고요. 대충 살지 말자는 겁니다. 믿음 생활할 때에 진짜 잘 살아내야 됩니다. 대충 불 가운데 얻는 구원 같은 그런 인생 살지 말고 하늘나라 가서 또 상급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예수 천당은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 예수 믿은 다음에 의롭게 되고 난 후에 의롭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는 뭐 죽으면 천국 갈 건데 이걸로 그냥 다 상쇄시켜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이게 한국교회의 약점이고 잘못된 교육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끝까지 잘하는 겁니다. 오늘 믿음으로 잘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요. 잘 살아야 되는데 심판의 내용은
로마서 2장에서 보여주는 대로 세 가지 근거가 있어요. 첫째는 뭔가 하면 양심이 심판을 하게 할 거예요. 이는 율법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1차적으로는 적용되는 기준이에요. 로마서 2장 14절부터 보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도록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랬어요. 양심이라는 기준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영혼을 가진 존재, 인격을 가진 존재는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을 설사 모른다고 할지라도 묻는 거예요. 그 기준 없이 물을 수는 없으니까 심판자가 주님이 네 양심대로 살았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양심대로 정직하게 사는 사람 몇이나 있어요. 양심에 거리낌이 하나도 없습니다. 몇이나 있어요. 다 걸리게 돼 있는 거예요. 이 기준, 그 다음 두 번째 기준은 율법이에요. 그리스도를 모르던 구약시대의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기준인데 로마서 2장 12절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여러분 율법이 100가지면 그 중에 한 가지만 어기면 어긴 게 되잖아요.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받고 율법대로 사는 것 쉬운 일이 아닌데 여러분 말씀대로 삽니까? 율법대로 삽니까? 우리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살아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대충 살아가려고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의 어떤 이익이나 현실 앞에서 죄와 타협할 때가 참 많아요. 이거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진짜 수고로의 땀을 흘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심판의 기준은 믿음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 이후의 기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이후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믿음은 곧 은혜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 앞에 섰을 때의 구원의 근거는 믿음이에요. 그죠? 이건 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내놓을 수 있어요. 내 의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요. 믿음으로 갑니다. 고백합니다. 그러나 율법에 비춰보고 양심에 비춰봤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영원히 산다고 이야기하면 천국만 있으면 좋겠는데 지옥이 진짜 있냐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 불교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도 다 지옥을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옥이 없을 거라고 자꾸 생각해요. 과연 지옥이 존재할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셨을까? 그러는데 지옥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1차적으로 지옥은 하나님과의 단절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죽음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죽음도 왔지만 고통도 오고 고난도 오고 가난도 오고 괴로움도 오고 질병도 오고 모든 안 좋은 건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나면 살아있는데 마음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막 괴로워요. 관계가 다 깨지고요. 나는 좋은 의도로 갖고 말하는데 상대방이 막 오해하기도 하고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난 이후에는 세상이 지옥처럼 바뀌어버렸어요. 보세요. 지금 세상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두 번째, 이런 지옥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아니에요. 그러면요, 타락한 마귀가 가야 할 곳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벌 주려고 지옥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타락하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들이 가야 할 곳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좋은 나라라도 감옥이 있는 것처럼, 그죠? 하나님이 일부러 만드신 건 아니라고요. 그러나 타락한 마귀의 세력들이 완전히 가두어져야 되는, 다시는 인류를 괴롭히거나 유혹할 수 없도록 가두어져야 되는 것이 있고, 죄인들이 득세하지 못하도록 갇혀 지내야 되는 곳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곳입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다시는 못 나와요. 천국 가면 다시 지옥 가지 않는 것처럼. 지옥에 이미 던져졌을 때는 결정 난 때입니다. 때는 늦었어요. 그러므로 이 땅에 있을 때 복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재밌는 이야기를 읽었어요. 영국의 한 극단에서 배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한 소년이 있었대요. 막 가서 청소 일하고 막 그렇게 하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단역 배우, 딱 역할 하나 맡은 배우가 일이 있어 못 왔어요. 그러니까 이 청소하고 있던 젊은이한테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네가 오늘 그 역할 맡아라 그랬어요. 뭔가 하면 왕이 만찬을 열고 있는데 막 완전히 전쟁터에서 지친 병사 하나가 달려와서 왕이여, 적군이 쳐들어와 우리가 패전했습니다. 이 슬픈 소식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어졌어요. 막 고민하고 연습하고 하다가 연극을 올려야 되는 그날 바깥에서 막 자기가 무대에 서기 전에 열심히 뛰어다녔대요. 그리고 땀을 뻘뻘 흘리고 머리에 막 먼지를 덮어쓰고 그렇게 해서 진짜 전쟁터에서 지친 병사의 모습으로, 그리고는 자기 시간이 딱 돼서 큐 딱 사인이 떨어지니까 막 완전히 달려 들어왔는데 보니까 관객들이 보니까 진짜 전쟁에 패한 병사 한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헐떡이고 겁에 질린 모습으로 패전 소식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 이후에 이 사람이 영국의 이 연극계를 수준을 높였다고 그런 칭송을 받고 나중에 유명한 배우가 된 로렌스 올리비에라는 배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실제로 살아내는 겁니다. 열심히 살아내는 겁니다.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아내는 겁니다. 반드시 심판의 날이 있고요. 반드시 영원히 살아야 되기에, 천국이 있기에, 지옥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닮아가야 합니다. 이런 은혜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심판은 반드시 있는 것을 말씀에 기록하였으니 확실히 믿습니다. 그 기준은 우리의 양심이 되었던, 율법이 되었던, 그러나 그것으로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믿음으로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서 구원 얻은 우리들, 그러나 상급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양심이 소리 지르지 않도록, 양심적으로 잘못 살았습니다, 천국 갈 자격도 없습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 아버지여 이 땅에서 진짜 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땀을 뻘뻘 흘리며 살고 최선을 다하여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천국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옥은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이미 내 마음에 지옥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풍성하게 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지옥은 사탄의 세력들, 악한 세력들, 마귀의 세력들, 죄의 세력들이 떨어져야 하는 곳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곳에 떨어지고 나면 결정난 것을 기억하고 다시는 기회가 없으니 우리 오늘도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최후 심판과 상급을 바라보며 참 잘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너는 참 잘 살았다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보고 이웃들이 봐도 참 잘 산다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우리 멋진 인생 살아가는 모두가 되도록 이 아침에 말씀 묵상하는 모두에게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부활 찬양입니다. 167장 즐겁도다 이날 찬송합니다. 사망 권세
주